안녕하세요.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한 성인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선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주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한 구절을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따로 세우시어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들 같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의 아들이 살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사제로서 한 본당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성당에는 실제 사람 크기의 거대한 성 안토니오 성상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성상 앞에 다가가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성상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성인의 무릎 아래였습니다.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실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 안토니오 학교의 기숙사에서 지내셨는데 성인에 대한 신심이 아주 깊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성 안토니오의 빵을 가져와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때로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상의 실을 감는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왜 실을 감느냐는 저희의 질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인을 꽉 붙들어 매놓는 거란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 안토니오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성인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는 주보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성인의 전구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고 기도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왜 안토니오 성인이 이 특별한 주보성인이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는 당대에 매우 뛰어난 스승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그를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였기에 모든 책은 손으로 직접 베껴 쓴 필사본이었고 따라서 책 한 권 한 권이 대단히 귀중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에게는 시편이 담긴 시편 기도서가 있었는데 이 책은 그에게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 책에는 수사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신의 묵상과 메모가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의 연구 노하우가 담긴 학자의 노트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중한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책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수사가 그 책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책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미천으로 삼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하느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며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느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책을 훔쳐 달아나던 그 젊은 수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 즉 메타노이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책을 돌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만 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수도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고 또 세 가지를 되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은 책과 수련수사의 영혼,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신앙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 안토니오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닌 잃어버린 모든 것의 주보성인이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혹은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면 성 안토니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인 품에 올랐고 훗날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학자란 그의 가르침과 저서, 설교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성인의 성상이나 성화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상징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바로 책과 아기 예수님, 그리고 백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 안토니오는 성경과 교리,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학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가르침과 설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책은 바로 그의 지혜와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런 사랑스러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후원자였던 한 백작이 그에게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작은 그 방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창문으로 다가가 엿본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탈원 상태에 빠져 사랑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들킨 것을 안 안토니오 성인은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 발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백작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백작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이 이야기는 안토니오 성인이 선종한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의 성상과 성화의 아기 예수님이 함께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깊이 교감했음을 보여줍니다. 백합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성인의 축일인 6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한 성당에서는 안토니오 성인의 성상손에 백합 한 송이를 꽂아두었고 다른 성지에서는 백합 꽃다발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백합들은 마치 방금 꺾은 것처럼 신선하고 향기로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송이였던 백합에서는 새로운 두 송이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훗날 이 백합의 꽃잎을 아픈 이들에게 가져다 대자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백합은 성인의 순결함과 그를 통해 일어난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징물만 보아도
우리는 성 안토니오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리에 정통한 위대한 스승이자 설교가였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하느님과 깊이 일치했으며 예언과 치유와 같은 기적의 은사를 받은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상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그의 실제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운 교훈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제 오늘의 독서 말씀으로 돌아가 성 안토니오가 어떻게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냈는지 그의 삶의 몇몇 단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과 지혜, 통찰력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엄청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단순하게 수도원의 다른 수사들과 똑같이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고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원장 수사는 당연히 도미니코의 수사 중 한 명이 강론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손님일 뿐이라며 사양했습니다. 곤란해진 원장 수사는 자신의 수사들 중에서는 강론을 할 만한 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안토니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강론을 부탁했고 안토니오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원장 수사는 예언과도 같은 말을 건넵니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시오. 순명하는 마음으로 강론대에 오른 안토니오가 입을 열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뛰어난 설교가들인 도미니코의 수사들조차 놀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억지스러운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부드러운 힘이 있었고 샘솟는 지혜와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빛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진정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영이 그 위에 내리신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보내시며 기름 부음은 목적을 위한 파견과 연결됩니다. 구약의 예언자, 사제, 임금들은 모두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15살에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19의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는 프란치스코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로코로 떠났지만 심한 병에 걸려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뱃길은 폭풍을 만나 항로를 이탈하는 등 온갖 불운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시간은 하느님의 더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병을 회복하는 동안 성경과 신학, 교리를 다시 깊이 연구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는 그를 위대한 스승이자 설교가로 만드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 즉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이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2명의 제자를 파견하시며 복음 선포가 선택된 소수, 즉 12 사도만의 과업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72라는 숫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후 세상에 퍼진 이방 민족들의 수와 일치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 바로 오늘날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바로 이 부르심에 온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전형적인 프란치스코의 수사였던 안토니오 성인은 이 가난과 단순함의 영성을 철저히 살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그는 오히려 하느님의 능력, 즉 치유의 은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 안토니오를 그저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아주는 편리한 성인으로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의 삶은 그가 우리에게 훨씬 더 귀한 것을 찾아주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갈 용기를, 신앙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계십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마음의 평화이든 혹은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이든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고이 보시어 평화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한 성인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선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주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한 구절을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따로 세우시어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들 같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의 아들이 살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사제로서 한 본당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성당에는 실제 사람 크기의 거대한 성 안토니오 성상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성상 앞에 다가가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성상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성인의 무릎 아래였습니다.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실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 안토니오 학교의 기숙사에서 지내셨는데 성인에 대한 신심이 아주 깊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성 안토니오의 빵을 가져와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때로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상의 실을 감는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왜 실을 감느냐는 저희의 질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인을 꽉 붙들어 매놓는 거란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 안토니오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성인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는 주보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성인의 전구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왜 안토니오 성인이 이 특별한 주보 성인이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는 당대에 매우 뛰어난 스승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그를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였기에 모든 책은 손으로 직접 베껴 쓴 필사본이었고 따라서 책 한 권 한 권이 대단히 귀중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에게는 시편이 담긴 시편 기도서가 있었는데 이 책은 그에게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 책에는 수사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신의 묵상과 메모가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의 연구 노하우가 담긴 학자의 노트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중한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책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수사가 그 책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책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미천으로 삼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하느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며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느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책을 훔쳐 달아나던 그 젊은 수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 즉 메타노이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책을 돌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만 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수도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고 또 세 가지를 되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은 책과 수련수사의 영혼,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신앙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 안토니오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닌 잃어버린 모든 것의 주보성인이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혹은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면 성 안토니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인 품에 올랐고 훗날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학자란 그의 가르침과 저서, 설교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성인의 성상이나 성화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상징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바로 책과 아기 예수님, 그리고 백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 안토니오는 성경과 교리,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학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가르침과 설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책은 바로 그의 지혜와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런 사랑스러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후원자였던 한 백작이 그에게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작은 그 방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창문으로 다가가 엿본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탈원 상태에 빠져 사랑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들킨 것을 안 안토니오 성인은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 발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백작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백작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이 이야기는 안토니오 성인이 선종한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의 성상과 성화의 아기 예수님이 함께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깊이 교감했음을 보여줍니다. 백합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성인의 축일인 6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한 성당에서는 안토니오 성인의 성상손에 백합 한 송이를 꽂아두었고 다른 성지에서는 백합 꽃다발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백합들은 마치 방금 꺾은 것처럼 신선하고 향기로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송이였던 백합에서는 새로운 두 송이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훗날 이 백합의 꽃잎을 아픈 이들에게 가져다 대자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백합은 성인의 순결함과 그를 통해 일어난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징물만 보아도 우리는 성 안토니오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리에 정통한 위대한 스승이자 설교가였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하느님과 깊이 일치했으며 예언과 치유와 같은 기적의 은사를 받은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상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그의 실제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운 교훈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제 오늘의 독서 말씀으로 돌아가 성 안토니오가 어떻게 말씀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냈는지 그의 삶의 몇몇 단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과 지혜, 통찰력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엄청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단순하게 수도원의 다른 수사들과 똑같이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고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원장 수사는 당연히 도미니코의 수사 중 한 명이 강론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손님일 뿐이라며 사양했습니다. 곤란해진 원장 수사는 자신의 수사들 중에서는 강론을 할 만한 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안토니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강론을 부탁했고 안토니오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원장 수사는 예언과도 같은 말을 건넵니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시오. 순명하는 마음으로 강론대에 오른 안토니오가 입을 열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뛰어난 설교가들인 도미니코의 수사들조차 놀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억지스러운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부드러운 힘이 있었고 샘솟는 지혜와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빛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진정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영이 그 위에 내리신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보내시며 기름 부음은 목적을 위한 파견과 연결됩니다. 구약의 예언자, 사제, 임금들은 모두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15살에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19의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는 프란치스코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로코로 떠났지만 심한 병에 걸려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뱃길은 폭풍을 만나 항로를 이탈하는 등 온갖 불운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시간은 하느님의 더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병을 회복하는 동안 성경과 신학, 교리를 다시 깊이 연구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는 그를 위대한 스승이자 설교가로 만드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 즉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이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2명의 제자를 파견하시며 복음 선포가 선택된 소수, 즉 12사도만의 과업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72라는 숫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후 세상에 퍼진 이방 민족들의 수와 일치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 바로 오늘날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바로 이 부르심에 온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전형적인 프란치스코의 수사였던 안토니오 성인은 이 가난과 단순함의 영성을 철저히 살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그는 오히려 하느님의 능력, 즉 치유의 은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 안토니오를 그저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아주는 편리한 성인으로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의 삶은 그가 우리에게 훨씬 더 귀한 것을 찾아주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갈 용기를, 신앙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계십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마음의 평화이든, 혹은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이든,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고이 보시어 평화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한 성인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선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주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한 구절을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따로 세우시어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들 같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의 아들이 살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사제로서 한 본당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성당에는 실제 사람 크기의 거대한 성 안토니오 성상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성상 앞에 다가가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성상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성인의 무릎 아래였습니다.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실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 안토니오 학교의 기숙사에서 지내셨는데 성인에 대한 신심이 아주 깊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성 안토니오의 빵을 가져와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때로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상의 실을 감는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왜 실을 감느냐는 저희의 질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인을 꽉 붙들어 매놓는 거란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 안토니오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성인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는 주보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성인의 전구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왜 안토니오 성인이 이 특별한 주보성인이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는 당대에 매우 뛰어난 스승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그를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였기에 모든 책은 손으로 직접 베껴 쓴 필사본이었고, 따라서 책 한 권 한 권이 대단히 귀중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에게는 시편이 담긴 시편 기도서가 있었는데 이 책은 그에게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 책에는 수사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신의 묵상과 메모가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의 연구 노하우가 담긴 학자의 노트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중한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책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수사가 그 책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책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미천으로 삼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하느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며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느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책을 훔쳐 달아나던 그 젊은 수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 즉 메타노이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책을 돌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만 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수도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고 또 세 가지를 되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은 책과 수련수사의 영혼,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신앙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 안토니오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닌 잃어버린 모든 것의 주보성인이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혹은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면 성 안토니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인 품에 올랐고 훗날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학자란 그의 가르침과 저서, 설교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성인의 성상이나 성화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상징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바로 책과 아기 예수님, 그리고 백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 안토니오는 성경과 교리,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학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가르침과 설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책은 바로 그의 지혜와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런 사랑스러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후원자였던 한 백작이 그에게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작은 그 방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창문으로 다가가 엿본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탈원 상태에 빠져 사랑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들킨 것을 안 안토니오 성인은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 발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백작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백작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이 이야기는 안토니오 성인이 선종한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의 성상과 성화의 아기 예수님이 함께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깊이 교감했음을 보여줍니다. 백합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성인의 축일인 6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한 성당에서는 안토니오 성인의 성상손에 백합 한 송이를 꽂아두었고, 다른 성지에서는 백합 꽃다발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백합들은 마치 방금 꺾은 것처럼 신선하고 향기로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송이였던 백합에서는 새로운 두 송이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훗날 이 백합의 꽃잎을 아픈 이들에게 가져다 대자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백합은 성인의 순결함과 그를 통해 일어난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징물만 보아도 우리는 성 안토니오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리에 정통한 위대한 스승이자 설교가였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하느님과 깊이 일치했으며, 예언과 치유와 같은 기적의 은사를 받은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상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그의 실제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운 교훈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제 오늘의 독서 말씀으로 돌아가 성 안토니오가 어떻게 말씀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냈는지 그의 삶의 몇몇 단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구약시대에 하느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권능과 지혜, 통찰력과 하느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엄청난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고 단순하게 수도원의 다른 수사들과 똑같이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에서 사제 서품식이 열렸고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도미니코의 수사들이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원장 수사는 당연히 도미니코의 수사 중 한 명이 강론을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은 손님일 뿐이라며 사양했습니다. 곤란해진 원장 수사는 자신의 수사들 중에서는 강론을 할 만한 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안토니오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강론을 부탁했고 안토니오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원장 수사는 예언과도 같은 말을 건넵니다. 성령께서 그대에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시오. 순명하는 마음으로 강론대에 오른 안토니오가 입을 열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뛰어난 설교가들인 도미니코의 수사들조차 놀랐습니다. 그의 말에는 억지스러운 힘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부드러운 힘이 있었고 샘솟는 지혜와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빛났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진정으로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영이 그 위에 내리신 순간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보내시며 기름 부음은 목적을 위한 파견과 연결됩니다. 구약의 예언자, 사제, 임금들은 모두 하느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15살에 수도원에 들어가 신학을 공부하고 19의 사제로 서품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는 프란치스코의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로코로 떠났지만 심한 병에 걸려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뱃길은 폭풍을 만나 항로를 이탈하는 등 온갖 불운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이 시련의 시간은 하느님의 더 큰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병을 회복하는 동안 성경과 신학, 교리를 다시 깊이 연구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는 그를 위대한 스승이자 설교가로 만드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 즉 하느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말씀을 전하는 이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72명의 제자를 파견하시며 복음 선포가 선택된 소수, 즉 12 사도만의 과업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72라는 숫자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후 세상에 퍼진 이방 민족들의 수와 일치합니다. 이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함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 바로 오늘날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속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바로 이 부르심에 온 삶으로 응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전형적인 프란치스코의 수사였던 안토니오 성인은 이 가난과 단순함의 영성을 철저히 살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그는 오히려 하느님의 능력, 즉 치유의 은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 안토니오를 그저 잃어버린 열쇠나 지갑을 찾아주는 편리한 성인으로만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그의 삶은 그가 우리에게 훨씬 더 귀한 것을 찾아주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길을 잃었을 때 다시 돌아갈 용기를, 신앙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그리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헤매고 계십니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마음의 평화이든 혹은 잃어버린 신앙의 열정이든 성 안토니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느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웃는 얼굴로 여러분을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고이 보시어 평화를 안녕하세요.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한 성인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선한 이야기를 널리 퍼뜨리는 주님의 은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파도바의 성 안토니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한 구절을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따로 세우시어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보라,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어린 양들 같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의 아들이 살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음식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제가 사제로서 한 본당에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성당에는 실제 사람 크기의 거대한 성 안토니오 성상이 있었습니다. 처음 그 성상 앞에 다가가 경이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순간 저는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성상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성인의 무릎 아래였습니다.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실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 안토니오 학교의 기숙사에서 지내셨는데 성인에 대한 신심이 아주 깊으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성 안토니오의 빵을 가져와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때로는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성상의 실을 감는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왜 실을 감느냐는 저희의 질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인을 꽉 붙들어 매놓는 거란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 안토니오는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성인입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는 주보성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성인의 전구를 통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고 기도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왜 안토니오 성인이 이 특별한 주보성인이 되었는지 그 유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 안토니오는 당대에 매우 뛰어난 스승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그를 프란치스코의 수사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의 시대였기에 모든 책은 손으로 직접 베껴 쓴 필사본이었고 따라서 책 한 권 한 권이 대단히 귀중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에게는 시편이 담긴 시편 기도서가 있었는데 이 책은 그에게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 책에는 수사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신의 묵상과 메모가 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의 연구 노하우가 담긴 학자의 노트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소중한 책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책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도난당한 것이었습니다.
수도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한 젊은 수련수사가 그 책을 훔쳐 달아난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가장 값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책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미천으로 삼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하느님의 섭리를 굳게 믿으며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느님께 닿았던 것일까요? 책을 훔쳐 달아나던 그 젊은 수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 즉 메타노이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책을 돌려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만 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수도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잃어버렸고 또 세 가지를 되찾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은 책과 수련수사의 영혼,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신앙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 안토니오가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닌 잃어버린 모든 것의 주보성인이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혹은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를 잃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렇다면 성 안토니오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선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성인 품에 올랐고 훗날 교회학자로 선포되었습니다. 교회학자란 그의 가르침과 저서, 설교가 교회의 공식적인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성인의 성상이나 성화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상징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으신가요? 바로 책과 아기 예수님, 그리고 백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 안토니오는 성경과 교리,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학자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가르침과 설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책은 바로 그의 지혜와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아기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런 사랑스러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후원자였던 한 백작이 그에게 기도와 묵상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작은 그 방에서부터 눈부신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에 창문으로 다가가 엿본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탈원 상태에 빠져 사랑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들킨 것을 안 안토니오 성인은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이 발현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백작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백작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이 이야기는 안토니오 성인이 선종한 후에야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그의 성상과 성화의 아기 예수님이 함께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과 깊이 교감했음을 보여줍니다. 백합은 어떨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성인의 축일인 6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한 성당에서는 안토니오 성인의 성상손에 백합 한 송이를 꽂아두었고 다른 성지에서는 백합 꽃다발을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이 지난 후에도 그 백합들은 마치 방금 꺾은 것처럼 신선하고 향기로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송이였던 백합에서는 새로운 두 송이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훗날 이 백합의 꽃잎을 아픈 이들에게 가져다 대자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백합은 성인의 순결함과 그를 통해 일어난 수많은 치유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징물만 보아도 우리는 성 안토니오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성경과 교리에 정통한 위대한 스승이자 설교가였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단순함으로 하느님과 깊이 일치했으며
예언과 치유와 같은 기적의 은사를 받은 하느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상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그의 실제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운 교훈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이제 오늘의 독서 말씀으로 돌아가